시간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아멘.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신이 주위를 둘러보며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네. 아멘.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니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신이 주 사랑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아멘. 주 곁에 나를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버리리. 주의 사랑 안에 주 사랑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나를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버리리. 주의 사랑 안에 주 사랑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나를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주여 한번 외치신 후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하겠습니다. 주여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금요 기도회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 적도 있습니다. 그런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 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귀가 열리고 입이 열려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부르짖는 시간 되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야통삼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고 거룩한 삶으로 구별되어서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연약한 저희를 강하고 담대하게 성령님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어제보다 오늘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의 자녀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장님으로 세워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시대 영적 거장으로 지혜와 명철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이 땅의 조국교회와 열방에 선한 영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예심교회와 예심선교회 사역 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환우들을 치유하시고 살아가는 동안의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게 하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예심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앞에 힘을 올려드립니다. 권은주 권사님 앞에 감사의 물 드립니다. 김호연, 김소연, 김주연 앞에 1,000번째 물 드립니다. 김도진 장로님, 고정민, 남혜주 집사님, 한수정 앞에 1,000번째 물 드립니다. 허경숙 집사님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김명화 권사님, 김기천 장로님 앞에 감사의 물 드립니다. 진선희 피트 권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로 드립니다. 드린 예물과 우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전전에 불러주시고 주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은혜가 무엇인지 진정으로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이 주의 은혜를 밝게 깨닫고 또 그 은혜로 인하여 감사와 찬양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이 밤 되기 원합니다. 주여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앞에 이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이 주님 손에 사용되어지는 것과 같이 동일하게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과 놀라운 권능의 손, 보살피심이 있는 인생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우리 그 선교회 팀에서 우리들과 또 이제 그 한국 교회를 위해서 비전 트립을 준비하고 계시고요.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어제부터 해서 그 예방을 가셨어요. 탐사를 먼저 가셔서 돌아오시는 길인데 좀 늦으실 것 같다 연락 받았는데 많이 늦으시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예심 선교회와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받기 전에 우리 그 은혜라는 찬양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시고 주님 말씀 받습니다. A키로 할게요. 함께 고백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그러므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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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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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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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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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아멘. 할렐루야. 모든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니다. 민수기 9장 15절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민수기 9장 15절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립니다. 9장 15절입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였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함께 읽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민수기를 통해서 저희가 계속 보고 있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여호와의 군대라는 것입니다. 네, 절대 안 움직이게 잘 고정시켜놨네요. 움직이는지 본 건데. 네, 고맙습니다. 아주 튼튼하게 잘 해놨어요. 확인한 거예요. 자, 여호와의 군대. 자, 군대라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자, 군대는 뭘 하는데요? 싸움을 하는 곳이에요. 전쟁을 하는 곳인데, 그곳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지휘관이 앞으로 가, 뒤로 가 할 때,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두 글자로 명령이라고 해요. 그래서 군대는 명령을 목숨처럼 생각하는 집단이 그 군대입니다. 근데 지금 이들이 여호와의 군대로서 풀렸다면 정말로 계속해서 가장 끊임없이 제일 우선순위를 두고 바라봐야 되는 게 뭔가, 어떤 걸 집중해야 되고 어떤 것에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추고 뭐라고 하는지 알아야 되냐면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명령은 어떤 때 그냥 아무 때나, 그러니까 이걸 명령하면 즉각 따를 수 있게 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뭐가 있냐면, 자, 명령을 따를 수 있는 뭘 받아야 돼요? 훈련을 받지 않으면 힘들어요.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그 순간에 그 일들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로 훈련되지 않으면, 말씀으로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위기가 오고 문제가 터지면 반드시 하는 것이 다른 걸 찾아요. 어떻게든 대체제를.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기 좋은 것으로 막 쫓아가거든요. 그런데 훈련이 제대로 돼 있는 사람들은 문제가 터지고 환경이 안 좋아지고 자기한테 어떤 위기가 터지면 바로 뭐 하냐면, 기도로 훈련된 사람들은 뭐 하고 있어요? 앉아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예배로 훈련된 사람들은 그 문제가 터지면 뭐 하고 있어요?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정말로 인생에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가장 풀어줄 수 있는 유일한 해결자이신 하나님께 모든 포커싱이, 모든 초점이 다 맞춰져 있어서 그가 가라고 하시면 가고, 그가 멈추라 하시면 멈추고, 그의 말에 정말 예민하게 모든 것이 다 몰두되어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오늘 뭘 할 거냐면 1장부터 19장까지 이제까지 나는 민수기, 우리 예신교회 사는 동안 한 번도 민수기 민자도 안 꺼내봤다 하시는 분들도 오늘 다 전체 한번 정리할 거고, 그 다음에 그동안 민수기를 제대로 잘 따라오신 분들은 오늘 다 한 번 더 다시 정리하면서 그런 내용이어서 19장까지는 나는 누구한테든지 얘기할 수 있어,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총정리를 한번 하는 거예요. 1장부터 4장까지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자, 계수예요, 계수. 자, 한번 볼까요? 우리 1장 2절 한번 읽어볼게요. 민수기 1장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왜 그 계수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 하시고 그 숫자 세는 거예요, 하나님? 물어봤어요. 3절에 하나님 이유를 얘기해 주는데 1장 3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 20세 이상으로 어떻게 하여?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왜 계수하는 거예요? 뭐 만들려고 계수하는 거죠? 군대 만들려고 계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서 끝나냐면, 자, 4장
49절, 4장 49절 한번 읽어볼게요. 4장 49절. 마지막 절, 4장의 49절, 마지막 절이에요. 딱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 여호와 모세에게 계수되었으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하고 계수가 끝나요. 자, 1장부터 4장까지는 계수할 건데, 자, 계수 이유 목적이 뭐예요? 여호와의 군대를 만들려고. 여호와의 군대. 싸움할 만한 대상을 찾아서 여호와께서 군대를 만드시는데, 그러면 이 군대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이 군대는 어디다 쓰는 군대일까? 보통 군대라고 생각하면, 자, 이 군대는 총을 다루는 군대입니다. 이 군대는 말을 잘 타는 군대입니다. 이 군대는 화살을 쏘는 군대입니다. 이 군대는 뭐 이런 전투의 어떤 그 특성들을 얘기할 텐데, 이 군대가 독특한 게 뭐냐면 1장부터 4장까지 계속 하는 얘기가, 자, 아주 요약해서 정리해드리면 레위인들에 대한 얘기만 해요. 레위인들. 하나님 섬기는, 자, 레위인들 얘기를 하고 진영을 어떻게 짜래요? 여호와의 장막을 중심으로, 여호와의 성막을 중심으로 레위인들이 둘러치고, 그 다음 그 나머지 사람들이 세 그룹씩 둘러쳐서 진영을 짜는데, 이 진영 자체가 어떤 진영이냐면 뭘 중심으로 돼 있어요? 멈춰섰을 때 여호와의 장막, 성막을 중심으로 짠 군대. 그리고 여기서 섬기는 레위인들에 대한 얘기만 1장부터 4장까지 줄창 얘기해요. 읽어보면, 아니 군대 개수하라고 해놓고, 개수가 1장부터 4장까지 개수 하는데, 숫자 세서 군대 만들려고 해놓고는 군대가 하는 일이 계속 뭐냐면 하나님 섬기는 일만 해요. 이 군대 이상하잖아요. 이 군대는 왜, 아까 개수 왜 한다고 했어요? 전쟁 나갈 만한 사람들을, 20세 이상 전쟁 나갈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개수하는 건데, 이 군대는 계속 뭐만 해요? 하나님 섬기는 일만 해요. 이상한 군대다. 이 군대는 무기가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하나님 섬기는 데만 공을 들일까? 1장부터 4장까지 꽤 많은 장을 할애하는데 계속 레위인 얘기, 레위 이렇게 해라, 그 다음에 장막 이렇게 쳐라, 그런 얘기만 주구장창하는데 이유가 뭘까? 도대체 무기가 뭐예요? 그 군대는 보직이 뭐예요? 특성이 뭐예요? 물어볼 때 이 여호와의 군대는 뭘로 싸우는 군대예요? 뭘로 싸울까요? 전쟁의 무기, 여호와의 군대는 이쯤 되면 우리 나와야 되는데, 자, 뭐예요? 여호와로 써요. 여호와가 전쟁 무기예요. 그래서 이 군대는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훈련, 그러면 이 군대가 여호와가 무기니까, 여호와가 그 무기니까 이 군대는 항상 훈련하려면 뭘 하면 돼요? 훈련 내용이 뭘까요? 보통 여러분 보병이라고 하면, 저는 이제 보병 땅개 출신인데, 그것도 그냥 보병이 아니라 저는 그 군대를 잘못 가가지고 군대 딱 그 훈련소 입소했더니, 보통 그 일반 보병들 써 있으면 보병, 그 대한민국 육군 양성 아니면 대한민국 보병 양성 그렇게 써 있는데, 저희 앞에 하나가 더 붙어 있어요. 산악 보병 양성. 그래갖고 저는 뭐 하는 사람이었냐면 산 타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눈 뜨면 산 저기 꼭대기 찍고 다시 내려오고, 아침에 눈 뜨면 저기 산 꼭대기 찍고 다시 내려오고, 그 짓만 했어요. 그 나중에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겠는데 이제 사회 나와서, 저 그러니까 딱 봐도 그 운동도 못하고 정말로 그 뭔가 이렇게 건강 쪽에는 전혀 연계가 없는 사람처럼 생겼잖아요. 생긴 것도 병약 유약 막 다 얼굴에 써 있잖아요. 근데 그 등산을 갔는데 아무 생각 없이 걸어 올라가는데, 어느 순간 제가 앞사람 제치고 뒷사람 제치고 하면서 꼭대기에 올라가 있더라고요. 왜 도대체 내가 이 체력이 어디냐? 다 사람들이 옆에서, 아니 그 되게 비실비실하게 생겼는데 살 잘 안 타네. 왜 그런 거야? 군대에서 하도 아침에 눈 뜨면 산 타고, 저녁에 눈 뜨면 산 타고 그래갖고, 그 산 타는 게 몸에 뱉나 봐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가는데 별로 호흡도 가빠지지 않고 아주 푹 편안하게. 이유가 뭡니까? 그 훈련을 계속 받았으니까 저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마찬가지로 이 군대가, 여호와의 군대가 훈련받는 방법, 뭘 훈련해야 될까 봤더니 딱 하나만 훈련하면 돼요. 여호와의 명령을 잘 지키는 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보여주신 대로. 오늘 우리가 지금, 저는 사실 전체 그 민수기의 핵심 포인트는 거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9장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진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이에요. 내가 명령한 대로 그대로, 너 그대로만 하면, 자, 여호와의 군대는 뭘로 이기냐 봤더니 뭐 되게 싸움을 잘해서 뭔가 좀 괜찮은 무기를 장착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명령대로 싸워서 이기는 군대예요. 그러면 여호와의 군대는 훈련을 뭘 훈련하면 돼요? 여호와 명령을 잘 따르는 훈련만 잘하면 이 군대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방법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돈을 많이 가지고 오셔갖고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응애하시면서 금수저로 태어나셨어요. 응애하시면서 그 마리아 뱃속에 나오실 때부터 딱 아침에 딱 꺼냈는데 수저가 금색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로 태어났구나. 예수님이 딱 눈 떠보니까 땅이 뭐 이렇게 뭐 50억, 500, 뭐 100억짜리 땅을 갖다 갖고 뭐 요셉이 그렇고 살고 그다음에 요셉이 그 아버지 요셉이 사실은 뭐 왕족이었다 뭐 그렇게 보여지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만약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으로 금덩어리 취해야 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예수님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걸 쫓아갈 텐데 예수님은 어떻게 이기셨냐면 십자가로 이 세상을 이기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십자가로 순종하셔서 이 세상을 이기셨어요. 순종으로 이기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그걸 받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뭘로 이기는 거예요? 이 세상을? 그 순종을 따라서 이기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훈련받아야 될 건 뭐냐면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이 부하게 살고 얼마나 많은 재산을 축적하고 얼마나 많이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가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삶의 고백을 드리고 너 어디가 물어보면 너 뭐 하는 사람이야? 전 그리스도인이에요. 전 종교가 기독교고요. 전 예수님을 믿고요. 예수님 따라가기로 소망했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승리하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이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이 선택지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으면 이길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높은 위치로 올라가면 그 권력을 막 쌓아 올라가면 이길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공부를 열심히 하고 많이 해서 학식을 많이 쌓으면 이길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따라가지 않고 예수님께서 묵묵히 걸어가신 그 순종의 십자가를 따라가기로 결정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군대가 이 세상의 다른 군대와 다른 여호와의 군대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군대로서 부름을 받았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훈련은 만약에 그냥 일반 군대예요. 그러면은 뭐지 말 막 잘 타는 거 훈련해야 되고 일반 군대예요. 그러면 활 잘 쏘는 거 훈련해야 되고 일반 군대예요. 그러면 칼 열심히 하는 걸 훈련해야 되는데 여호와의 군대가 진짜 훈련받아야 되는 건 무기가 여호와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고 지키는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호와의 군대로 부름을 받았다면 세상 사람들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그런 것들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지키고 순종할 수 있는 그 훈련 가운데 여러분을 두시길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는 그런 군대구나. 그리고 나서 그 여호와의 군대에게 원하시는 5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들이 있어요. 그럼 그 여호와의 군대는 어떻게 그 하나님과 여호와를 무기로 삼아야 되니까 여호와가 지금 무기잖아요. 그럼 여호와와 함께 있고 여호와와 동행하려면 내가 이 무기를 놓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승리하려면 그 무기와 함께 하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레위기를 통해 그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이 백성이 여호와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할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 거룩하라. 하나님이랑 동행하려면 다른 게 있어야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랑 동행하려면 돈이 많아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권력이 높아야 돼요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거룩하기만 하면 돼요. 그게 하나님이라는 무기를 쥘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지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백성에게 5장부터 6장까지 하나님 원하시는 그림은 거룩하라라는데 첫 번째 거룩하라. 거룩하라. 두 번째는 그럼 세 번째는 뭘까요? 그럼 세 번째까지 했어요. 네 번째는요. 거룩하라. 하나님 원하시는 건 딱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거룩은 모든 부정한 것들 지금 네 눈앞에 보이는 더러운 것들 그런 진영 안에서 눈에 보이는 부정들 그냥 이렇게 몸에 뭐가 났다든지 그래서 이 하나님 원하시는 원래 모양과 좀 다른 것들 부정한 것들은 다 밖으로 내보내려. 일단 진 밖으로 다 축출. 그래서 진영 자체를 깨끗하게 만들고 두 번째가 뭐 하냐면 네가 그러니까 지금 눈에 이 부정은 첫 번째 부정은 어떤 부정들이냐면 눈에 보이는 부정들. 한번 읽어볼까요? 5장 한번 볼게요. 못 믿으시는 눈치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5장 2절 같이 한번 볼게요. 5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그래요. 자, 지금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첫 번째로는 나병 환자, 유축증 있는 사람, 죽음으로부터 부정된 사람 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 다 어떻게 해요? 일단 쫓아내요. 자, 눈에 보이는 부정부터 제거. 그 다음에 하는 제거가 뭐냐면, 자,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잘못되게 배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임수로 배상을 하는 거예요. 뭔가 실수했는데 여기 이제 컵을 하나 깨뜨렸어요. 컵을 하나 깨뜨려놓고는 컵값이 7,000원이면 이 사람 보니까 좀 어리버리하게 생겼어요. 아, 이거 속여 먹을 수 있겠는데, 그래서 이거 700원짜리니까 좀 그렇게 합시다라고. 그러면 자, 제가 어떻게 이 사람한테 배상한 거예요? 거짓말로 배상했죠. 근데 문제가 거짓말 한 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거짓말이 눈에 보이세요? 눈에 안 보이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부정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주변에. 그 부정들을 어떻게 하래요? 눈에 안 보이는 부정도 제거. 세 번째가 어떤 부정을 제거하냐면, 자, 여기 보면 아내한테, 그러니까 아내가 하나 있는데 이 아내가 그 의심스러워. 간통을 했는지 안 했는지 좀 의심스러워. 근데 그 아내가 의심스러우니까 어떻게 처리하냐면 그 검은색 물을 만들어, 일단 잿물을 만들어 갖고 여자한테 딱 먹이는 거예요. 자, 마셔서 자기가 고백하는, 만약에 내가 정말로 그러니까 부정을 의심받고 있으니까 부정하면 이 물이 독극물이 돼갖고 날 죽일 거고, 만약에 내가 문제가 없으면 이 물은 나한테 아무 해독이 없을 겁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의심스러운 여인에 대해서 부정을 처리하는데, 근데 이거 효과가 있는 게 뭐냐면, 자, 여러분, 그러니까 배우자가 좀 부정을 저지른 것 같은 의심이 들어요. 막 의심이 드는데 뭐가 없어요? 결정적인 증거가 없네. 어떡하지?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부관계가 원만하게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가정이 깨지잖아요. 근데 이 여인을 아무튼 의심스럽긴 한데 이 여인이 죽어도 아니라고 하니까 누구한테 데려가요? 하나님 앞에 데려가서 그 물 먹이게 하는 거예요. 먹고 나서부터는 이제 남편은 무슨 생각이에요? 이 여자가 죽나 안 죽나 맞는데 죽어요, 안 죽어요? 만약에 안 죽으면 이 가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이 여자 진짜 깨끗한 여자구나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눈에 보이지 않는 부정들 2개를 제거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 거룩하라는 뭐냐면, 나시린이라는 삭도도 되지 않고 독주도 마시지 않고 시체도 가까이 접하지 않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가장 깨끗한 사람들, 가장 거룩한 사람들 그룹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내에서 계속 거룩이 유지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거룩하라 얘기 4번 들었어요. 기분이 어떠세요? 거룩해 치시는 것 같죠, 갑자기? 피톤치드와 같이. 좋지 않으세요? 거룩하라 얘기를 4번이나 들었어요. 명령을. 그리고 만약에 안 되면 죽을 수 있어요. 단점이 그거예요. 이 명령들을 안 하면, 거룩하지 않으면 거룩하신 하나님 손에 살해당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얘기를 4개를 듣고 무슨 생각을 할까요? 잘못 들어왔네. 그죠? 아유, 불교 갈 걸 괜히 여기 와갖고. 아니, 법당을 가는 길을 잘못 들어와서. 저도 실제로 예전에 군대 있을 때 여기 막 만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약간 모양 독특한 거. 여기다 꽂고 있는 애가 여기 교회에 들어와갖고 앉아있길래, 저기 혹시 잘못 찾아오신 거 아니냐고 제가 군대 있을 때 물어봤더니 하는 얘기가, 자기가 원래 불교 군중병이었는데 그 법당이 저기 산 꼭대기에 있어요. 거기까지 가는 게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종교를 바꿔보고자 한번 왔대요. 잘못 들어온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나중에 크리스마스 때 막 산타크로스 모자 쓰고 나와서 막 찬양 부르고 그랬어요. 아무튼 그 친구 잘 있을 텐데. 여튼간에, 자, 그럼 종교를 잘못 들어온 거 아니야? 뭔가 이거 실수한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하죠. 거룩하라. 하나님 여호와의 군대라고 해서 기분 좋게 딱 세워놓고는 거룩하라고. 이거 요구사항이 너무 많은데 이거 약관 아니에요, 주님? 이거 눈에 안 보이는 약관? 일단은 여호와의 군대 가면은 다 좋은 줄 알고 막 같이 6월절날 뛰쳐나가 봤더니 조항이 너무 많은 거예요. 거룩하라. 하나님 이거 너무 빡센데요. 너무 힘든 건데요. 하나님 이거 다 지키라고 하시는 거예요. 막 할 때 6장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 그러니까 이거 왜 거룩하라고 하냐면 이유가 있어 라고 얘기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주님?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6장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6장은 너무 좋은 장이에요. 자, 22절부터 27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22절부터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들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거룩하라 그 요구하시는 게 많죠. 하나님 이거 저희가 약관을 잘못 읽고 왔네요. 주님 다른 데 가려다가 잘못 들어왔어요. 할 때 하나님이 이 요구사항 하는 이유가 뭐예요? 너희에게 뭘 주려고 하는 거야? 샬롬을 주려고 하는 거야. 샬롬은 내가 오늘부터 내가 샬롬해야지 마음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누가 반드시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지 가능한 거예요. 절대로 자기 스스로 샬롬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 여러분 참 이렇게 흥미로운 게 그러니까 저번에 이제 며칠 동안 그거였잖아요. 명절이라서 다 뭐라고 하냐면 잘 쉬세요 하고 다 헤어졌단 말이에요. 잘 쉬세요 하고 다 헤어졌는데 집에서 잠을 늦게까지 잤는데도 별로 이렇게 개운하지 않아요. TV를 오래 봤어요. 오래 봤는데도 별로 개운하지 않아요. 그래서 TV를 보다 지쳐갖고는 나중에 누워갖고 유튜브를 계속 하는데 그것도 한 2시간 하니까 목 아파서 못하겠어요. 이게 뭐지? 또 명절이랍시고 기웃기웃거리면서 뭘 많이 퍼즐로 먹었어요. 막 이렇게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그래서 막 먹는데 별로 이렇게 안식이 없어요. 휴식이. 그러니까 아무튼 그 시간들 계속 보내다가 왜 이렇게 편안하지가 않지? 왜 샬롬이 없을까? 분명히 샬롬할 수 있는 걸 다 갖고 있는데 배부르고 등 따숩고 다 좋은데 왜 샬롬이 없을까? 그래서 샬롬 해보려면 별의별 방법을 다 취해봤어요.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막 샬롬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봤는데 잘 못 찾겠어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제 다시 교회 와서 여기 앉아갖고 또 저희가 되게 눈치 없게 명절 끝머리 해갖고 또 이렇게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하얀통상학교 이렇게 한다고 해갖고 어쩔 수 없이 말씀 준비하러 앉아갖고는 추적추적하면서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다들 쉴 때 나 혼자서 이거 만들고 있네 하는데 그게 그냥 평안하더라고요. 말씀을 읽고 말씀 준비하고 그냥 그 시간을 보내는 게 하나님이랑 그냥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게 조금 더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샬롬은 내가 상황을 만들고 환경을 만들어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샬롬은 하나님이 반드시 주셔야 돼요. 그러면 왜 거룩이라는 것을 하나님 이렇게 힘들게 거룩하라 4번이나 얘기하면서 이스라엘에게 무거운 짐 주십니까? 라는 질문에 하나님의 응답은 뭐냐면 그거 아니야. 내가 너에 대한 생각은 네가 하는 생각이 달라. 너가 보기엔 그게 무거운 짐이고 너가 느끼기엔 그것이 힘든 어려움일지 몰라도 그걸 해야 네가 살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왜 자기만 기도해야 되냐요. 다른 사람들 다 기도 안 하고 막 여기저기 놀러 다니고 막 그렇게 하는데 왜 자기만 기도해야 되냐요. 또 청년 하나 또 물어서 왜 우리만 여기 남아서 이렇게 기도 안 하면 죽을 것 같고 힘든 일 터지고 그러네요. 근데 여러분 숨을 쉬어본 사람들은 숨을 쉬어보다가 바다 깊은 곳에 빠져갖고 숨을 못 쉬어보다가 다시 올라온 사람들은 숨을 쉬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잘 알아요. 사실 뭘 해야 사는 거예요? 숨을 쉬어야 사는데 숨 쉬는 일이 너무 당연한 게 돼버리니까 감사가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기도해야 사는데 할렐루야. 예배 드려야 사는데 찬양 불러야 영혼이 살고 이 영혼이 바른 길로 인도가 되는데 예배 드리기도 귀찮고 찬양하기도 싫고 말씀 듣기도 너무 싫어요. 영혼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 영혼에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사는 길은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진짜 사는 길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진짜 사는 길은 하나님과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씀으로 교제하는 것이 진짜 사는 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이 힘들고 부담스럽고 어려워도 정말 사는 길은 거룩한 삶을 유지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삶. 지금 우리가 느끼기에 주님 왜 저만 기도해야 돼요?
주님, 저 많은 다른 사람들은 기도 안 해도 잘 먹고 기도 안 해도 잘 사는데 왜 저는 기도 안 하면은 죽을 것 같고 기도 안 하면 큰일 생길 것 같고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요? 할 때마다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그 진짜 본질은 뭐냐면 그게 진짜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다른 길로 저런 길로 흩어지는 거지, 진짜 사는 길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고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면서 나아가는 게 진짜 사는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 여러분, 거룩이 부담스러우셔도 거룩한 삶을 살려는 노력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왜 이렇게 짐을 주세요 하는데 그게 짐이 아니에요. 그냥 그 거룩을 통해서 누구와 동행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뭘 이루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샬롬을 이루는 게 하나님 원하시는 삶입니다. 그럼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 또 다시 한번, 우리가 잘 까먹으니까 계속해서 또 반복하시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이 기구로 삼으신 거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성막이에요. 성막을 성별하세요. 볼까요? 또 자, 7절 한번 보죠. 자, 1절, 7장 1절. 민수기 7장 1절. 자, 같이 읽어요. 시작.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물과 제단과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구별한 날에, 자, 뭘 구별했어요? 성막을 구별했어요. 하나 더 구별해야겠죠? 8절을 같이 읽어줘. 8절. 뭐가 나오냐면, 자, 8절 1절부터 4절까지 금등잔이 나와요. 금등잔. 2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등잔을 등잔 앞에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하면서 이 등잔을 비춰서, 자, 모든 백성들에게 이 일들을 해라 해가지고 뭘 해주냐면, 자, 기물들을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바꿔놔요. 거룩하게 구별해요. 하나님의 것으로. 그러면 여러분, 자, 세 번째 퀴즈가 있어요. 자, 성막 만들어 놓고 기물들, 그러니까 쓸 것들 다 거룩하게 하고 나서 마지막에 뭐 하면 좋을까요?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할까요? 자, 교회 지어놓고 이 집기들 다 갖다 놨어요. 그 다음 필요한 거. 너무 어려운 퀴즈예요. 자, 다시. 교회 딱 지어놨어. 예배당 멋있게 딱 지어놓고, 시스템 다 갖춰놓고, 마이크 해놓고, 막 기물 다 앉혀놓고는 그 다음에 하는 거. 정말 필요한 거. 사람이 필요하죠, 사람이. 그래서, 자, 8장 6절 한번 볼게요. 8장 6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 레위인들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이 레위인들, 이래서, 자, 이 모든 것들을 거룩하게, 성별하게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요. 그래서 이 거룩이 그냥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자, 성막을 거룩하게 하고 기물들을 거룩하게 하고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고 해서 이 거룩하게 해서 뭐 할 건데요? 이 거룩이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센터에 성막이 있다고 했잖아요. 아까 이 진영도 보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제사장을 세워놓고, 제사장과 모세가 동쪽을 향해 가고, 그 다음에 레위인들이 둘러싼 다음에, 그 다음에 진영 칠 때 그룹으로 세 그룹씩, 우리 이 그림 초반에 많이 봤죠? 이런 식으로 잡혀 있는데, 자, 그 중에 지금 뭘 거룩하게 하냐면 이 센터를 거룩하게 한 거예요. 그죠? 성막이랑 기물들이랑 사람들을 거룩하게 했어요. 레위인들을 거룩하게 했어요. 그럼 여기만 거룩하면 끝이 아니죠. 그 다음에 어디를 거룩하게 해야 될까요? 자, 여기 1차 진행했어요. 거룩하게 했어요. 그 다음 진행하는 게 어디예요?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까요? 자, 여기 1차 가운데 거룩하게 한 다음에 전체를 거룩하게 해야죠. 전체를 거룩하게 하는 행사를 해요. 그게 뭐냐면, 자, 9절에 보면, 자, 제목으로 되어 있어요. 9장 2절, 9장 2절. 9장 2절 한번 볼게요. 9장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자, 유월절날 뭐 했냐면, 자, 유월절은 하나님의 그 기적을 믿음을 통해서 누구의 사건을 변화되는 사건이에요? 나의 사건으로 바꾸는 사건이에요. 자, 하나님은 그 유월절이라는 사건을 하나님이 얘기하셨어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지금 이번 밤에 10번째 재앙이 올 건데, 10번째 재앙의 내용은 첫째가 다 죽는 거야. 그런데 너희들 중에 구원받고 이제 죽지 않으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래요? 양을 잡아다가 피를 바깥 문설주에다 발라야지 이것들이 넘어갈 거야 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자, 이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사건 얘기 듣고 그 사건은 반드시 일어날 건데, 그 사건이 누구의 사건이 돼야 돼요? 나의 사건이 돼요. 내 걸로 변하는 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열심히 목사님이 설교를 막 하는 거예요. 막 하나님 말씀 이렇습니다 이렇게 전달해드려요. 그럼 그 얘기를 잘 들었어요. 그럼 잘 듣는 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듣든 안 듣든 간에 그 사건은 일어날 사건이고 앞으로 일어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멘 안 하셔도 이 사건은 반드시 실행되게 되어 있어요. 실행되었고, 근데 문제가 이 사건이 누구의 사건이 되는 건, 나의 사건이 되는 건 다른 문제예요. 정말 다른 문제예요. 예. 저번에 예시를 한번 드렸잖아요. 버스가 있는데 여기서 부천역까지 나가는 버스가 있어요. 그게 58번인가? 85번인가? 그래요? 근데 그 나가는 버스가 있어요. 근데 그 버스가 있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 버스는 내가 타든 안 타든 무조건 부천역으로 갈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부천역으로 가는 그 버스는 지금은 나랑 관계없는 사건이에요. 그거는 객관적으로 그렇게 일어날 거야. 내가 하든 안 하든. 근데 내가 그곳에 두 발을 올려서 타는 순간부터 이 버스는 누구의 버스가 되는 거예요? 내가 탄 버스가 되는 거예요. 참 여러분, 믿음의 얘기, 그러니까 예배 같이 드리실 때, 예배 드릴 때 그냥 남 얘기 있잖아, 남 얘기. 아, 하나님이 구원하셨나 보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하셨나 보다. 라는 얘기를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유튜브에도 너무 많아요. 그 객관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누구나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는 건 전혀 다른 문제, 전혀 다른 문제. 오늘 이스라엘 그 성막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하셨는데, 그 성막의 구별 사건이 나의 거룩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는 게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유월절. 그래서 백성들이 다 유월절을 지켜서 기쁘게 행해요. 그래서 저 성막의 거룩이 누구의 거룩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이 되는 사건이 유월절이에요. 아, 우리도 거룩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원래 하나님이 먼저 찾으시려고 하는 뭘 만드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지는 과정이 바로 유월절 사건이에요. 그 유월절 사건이 끝난 다음에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던 하나님의 구름이, 그 여호와의 구름이 나타나서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구름이 나타난 15절부터 23절까지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뭐예요? 자, 여호와의 군대는 어떤 군대였어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고 거룩으로 헌신하는 군대인데, 그 군대의 가장 필요한 핵심 요건이 15절부터 23절, 9장 15절부터 23절에 나오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 하나 찾아보세요. 뭐가 있어요? 눈으로 한번 눈대중을 쭉 읽어보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그 단어들이 몇 개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 이 군대는 뭐 하는 군대예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는 군대예요. 그냥 눈으로 구름을 보여주면서 저 구름이 가면 가고 멈추면 머물러 있고, 근데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어떤 때는 어떻게 돼요? 1년씩 머물러 있어도 그 자리 그냥 지키는 게 어떤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 역할이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말씀이라면 내 뜻과는 달라. 나는 진행하고 싶고 나는 좀 빨리 가고 싶은데, 근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무조건 가고, 멈추라고 하시면 힘들고 어려워도 멈춰져 있는 거. 그러니까 그 훈련을 계속해서 받는 게 민수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요. 근데 그거를 하면은 여호와께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앞으로 그 반역 사건을 보면 뭐가 문제냐면, 전진기어 넣으면은, 자, 구름이 전진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따라가야 되는데 안 가고 버티는 거야. 난 죽어도 못 가겠어. 그러든지 말든지 난 안 갈 거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더니 난 죽어도 안 가. 그러다가 다 죽고, 또 그러면 또 여호와께서 가지 말라고 멈춰 있어요. 구름이 멈춰 있는데 여호와의 진영 구름이 멈춰 있을 때는 또 어떻게 해요? 막 가는 거예요. 후진기어 넣는데 전진하다가 다 죽고. 이게 이스라엘들이 하는 일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1번, 선천적으로 아주 나쁜 놈들이라 그래요. 태어난 게 아주 그냥 이 종자들이 나쁜 놈들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다 생각하시면 정말로 오산이십니다. 우리랑 똑같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사랑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 우리를 남겨놓고 뭐 올해만 들어도 벌써 예배 52주 중에 많은 날들을 예배를 드리고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우리를 건지시는 거는 이 훈련밖에 없어요. 하나님 계속해서 반복해서 훈련하시는 거. 그래서 어떤 때는 훈련이 재미있으면 좋겠는데 훈련만큼 재미없는 게 세상에 없어요. 똑같은 거 반복해서 똑같은 얘기하고 물어보십시오. 왜 예비군 훈련 같은 거 가면은 예비군들이 어떻게 변질되어 있나 한번 보십시오. 훈련은 아무도 좋아하지 않아요. 기뻐하지 않아요. 훈련 재미없어. 그런데 훈련받지 않으면 죽어버려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이 백성을 훈련하시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그런데 그냥 내가 앞으로 훈련할 거야. 너 내 말 무조건 안 들으면 다 죽일 거야가 아니라 그 훈련 가운데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그 백성이 뭐가 필요한지를 잘 알고 계신 하나님이란 거예요. 하나님은 적재적소에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그래서 이 군대에게 가장 필요한 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 명령에 순복할 수 있는가의 문제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날마다 상기하면서 명령하시면 말씀하시면 그 뜻대로 제 삶을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는 순종이 탑재될 때까지 끊임없이 그 순종을 위한 뭘 받는 거예요?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인생 살면서 그런 문제들 터지면 대번에 뭐부터 하냐면 나 도와줄 사람 없나? 이거 문제를 어떻게 쉽게 해결하지? 부터가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거예요. 아직도 훈련 안 돼 있지? 문제 터지면 뭐부터 해요? 앉아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훈련 잘 된 모세와 같이. 모세 어떻게 합니까? 그거 하나는 우리가 따라갈 만해요. 물론 마지막에 그 모세조차도 참 끝까지 훈련 잘 받고 그 완주하기 어렵다는 걸 보여주는 게, 그러니까 인간은 끊임없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게 민수기의 한 장면이긴 하지만 그래도 모세가 잘한 게 있어요. 뭐예요? 문제 터지면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정치적으로 한번 해결해볼까? 자, 지금 정치 지도자잖아요. 종교 지도자니까 이걸 종교적으로 해결해볼까? 이건 정치적으로 해결해볼까? 인간적인 겉모술수 동원하는 게 아니라 문제 터지면 바로 이 사람은 득달같이 누구한테 달려가요? 하나님한테 달려갖고 하나님 문제 이래요. 나 좀 도와주세요. 저 이런 지금 위기 가운데 있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이렇게 지금 막 몰리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가 잘 훈련되어 있는 사람이 뭐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그 모습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민수기 우리가 계속 읽으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 고생하고 뭐 문제 터지고 그때마다 우리가 그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대체 원하시는 게 뭘까? 이 민수기를 읽는 그 백성이 아닌 우리에게 지금 그 위치에 있지 않은 우리에게도 이 민수기를 읽으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 위기가 터지잖아. 문제가 터지잖아. 그 환경들은 계속 바뀔 거야. 어제 왔던 그 문제가 다시 올 수도 있지만 또 어떤 때는 조금 변형돼서 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막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수없이 오고 환경도 바뀌고 문제도 바뀌고 여러 가지가 다 바뀔 거야. 사람도 바뀔 거야. 도전하는 사람들도 어떤 때는 종교 지도자였다가 어떤 때는 이 백성의 대표였다가 어떤 때는 백성들이었다가 막 이 도전들이 막 달라져요. 그때마다 항상 어느 순간에나 문제가 터지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지라는 그 인식이 그러니까 그 사고가 그 훈련이 되어 있는가에 대한 문제. 사랑 여러분, 저는 예신교회가 그러니까 문제 터지면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사람들로 이렇게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 아주 축원합니다. 문제가 터지잖아요. 그러면 다른 생각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도와주세요. 전능자를 믿어보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고백을 하나 할 거예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우리는 어디 있어요?
여러분 혹시 하늘에 계신 분 계십니까? 안 계시죠? 우리는 땅에 있어요. 땅과 하늘은 결코 닿을 수 없는 곳에 있어요. 그 격차가 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랑 너무 먼 곳에 계세요. 사실은 우리랑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우리예요. 그 하나님의 영역 안에 우리는 들어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뭐가 되어주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셨어요. 거룩하라 거룩하라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그럼 정말 우리 거룩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여호와를 무기로 삼을 수 있네. 너무 단순한 얘기인데 그게 가능합니까? 눈에 보이는 부정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근데 뭐 심리적인 부정을 처리하고 아니면 내가 거짓말했던 것도 드러내고 함께 거룩하게 살라고 아니면 뭐 나시레인들처럼 독주를 금하고 삭도를 대지 않고 시체에 가까이 가지 않는 그 조심스러운 삶을 끝까지 살면서 거룩을 유지하라고요. 말은 쉽죠. 그렇게 살려고 얘기하면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십니다. 그 얘기 얼마나 좌절감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도무지 함께 할 수 없겠구나.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구나. 거룩하라고 하나님 너무 쉽게 명쾌하게 한마디 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면 되지. 그럼 내가 너랑 같이 어울려서 살면서 임마누엘을 함께 할 거니까. 그래서 저도 여러분한테 되게 쉽게 아주 명료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거룩하십시오. 삶에서 거룩하시고 말에서 거룩하시고 행실에서 거룩하시고 모든 삶의 영역을 거룩으로 덮어가십시오라는 쉽게 설명하고 여러분 아멘하고 집에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닌 게 문제예요. 우리 말 그렇게 쉽게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다 거룩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이마누엘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코람데오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막 그런 얘기 쉽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현실로 들어왔을 때 그게 쉽게 되면 뭐 아무나 그렇게 하죠.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도무지 안 돼요. 우리가 오경 전체를 배우면서 항상 느끼는 거예요. 이거 안 되겠는데? 이거 어떡하지? 노력해서 안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 노력해서 안 되고 계속해서 실패하고 자빠질 때마다 끊임없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가데스에서 봤던 거 가데스 하나 보고 마치죠. 가데스 무슨 일이 있었어요? 첫 번째 사건 정탐꾼의 반역. 자, 세 번째 나쁜 짓 뭐였어요? 고라의 반역. 두 가지 반역이 있어. 정탐꾼의 반역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면 이 정탐꾼의 반역에서 백성들이 뭐냐면 하나님은 가십시오. 우리는 못 갑니다. 둘이 분리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가지 말아라 했더니 이 백성이 뭐라고 합니까? 거기 계세요. 저희는 갈게요. 가요. 분리됐어요. 분리. 다른 말로 뭐가 깨진 거예요? 관계가 박살이 났어요. 분리됐어요. 너는 하나님이 나를 따라와 그러는데 저는 못 가요. 가세요. 저는 못 가니까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또 하나님이 가지 말아라 했더니 저희는 갈게요. 갔어요. 관계가 찢어졌다니까요. 그럼 거기에 정말 필요한 게 뭐예요? 뭐가 회복돼야 돼요? 관계가 깨졌을 때는 뭘 회복해야 된다고요? 관계가 깨지면 관계를 회복해야 되잖아요. 그럼 관계성 맺는 게 뭐예요? 제사법이잖아요. 제사법을 주셔서 백성들에게 망한 거 그러니까 사실 망했어요.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에 끝장난 거예요. 다 끝장났어요. 답이 없는 백성이 됐어. 근데 하나님이 제사법 줘서 뭐라고 하냐면 다시 관계 맺자. 다시 관계 회복하자. 고라의 반역은 두 가지가 박살났다고요. 첫 번째는 질서가 박살이 났어요. 사회 질서가 망가졌어요. 그 자리를 지켜서 배가 운영되게 노를 줘줘야 되는 사람들이 나는 선장할래라고 기어 올라온 사건이 고라의 반역이거든요. 첫 번째 관계가 박살났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 부정 처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했죠. 사람이 너무 많이 죽었는데 시체랑 접하면 자기도 부정해지거든요. 성경 보니까. 근데 자기가 갖고 있는 양소 그러니까 양소 이 비둘기 잡아서는 답이 없는 거예요. 이건 답이 없는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는 무능한 상태가 돼버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걸 주십니까? 질서가 망가진 데는 뭘 부여해요? 질서를 줘요. 또 부정 처리할 수 있는 붉은 암소, 송아지,
태워서 부정 처리하는 물 만들어서 뿌리면 물 많이, 그러니까 이걸 그냥 재 만들어 갖고 물에다 타면 그 물이 거룩해지니까 그 물 뿌려 갖고는 깨끗하게 만드는 방법을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거룩하라라고 말만 해놓고 거룩하지 않으면 다 죽일 거야 끝나는 게 아니라, 거룩하지 못하고 그래서 자빠지고 실패할 때마다 오셔서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살려내는 거예요. 계속해서 살려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요 거룩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시고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실 때마다 잘 안 돼요. 그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잖아요. 뭐 몰라, 그러니까 문제 터질 때마다 저한테 그 위로랍시고 하시는 말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니에요. 우리는 뭐 그래도 그냥 한숨 쉬시고 기도해 주시고 마시는데, 꼭 좀 이렇게 똑똑하신 분들 오셔갖고 기도해야지. 누가 그걸 몰라? 그걸 누가 몰라요? 거룩하면 하나님이 동행해 주신다는 얘기를 누가 몰라요? 그걸 누가 몰라서 그래요? 못하니까 문제지. 근데 그 못할 때, 그 무능할 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못할 때, 무능할 때,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을 때, 나는 너무 더럽고, 나는 너무 죄가 많고, 나는 너무 문제투성이라 아버지, 저 같은 인간이 어떻게 아버지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저는 너무나도 문제가 많아서 거룩이라는 뭐 아예 말조차도, 거룩이라는 말조차도 꺼낼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 있고 피폐하고 이런 상태인데, 주님 어떻게 저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그럴 때마다 아니 내가 너 부족한 거, 내가 너 망가진 거 내가 고쳐줄게. 그래서 그 망가지고 부족한 부분 고치셔서 다시 쓰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민수기 가운데 있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 위로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은혜를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망가졌는데 못 쓴다고 다들 못 쓴다고 하는데 하나님 고쳐서 쓰시는 하나님이라. 하나님 그런 분이시구나. 그래서 도무지 무능하고 도무지 망가진 우리에게 나중에 하다 못해 법을 주시고 어떻게든 다 계속해서 하는데도 인간이 끊임없이 못 지키니까 나중에 아예 직접 오셔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다 만들어주시고 이대로 살면 돼! 라고 해주시는 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이에요. 아, 거기 따라가면 되는구나. 우리가 말은 많이 듣고 계속해서 하나님 거룩하면 돼 얘기는 들어갔고 그러면 되는데 알고는 있는데 못하겠어요 할 때 정말로 아예 직접 오셔서 무능한 우리를 고치시고 다시 쓰시는 위로. 그게 십자가 위로. 민수기가 저기 멀리,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그 구약을 잘 읽으면 하나님의 위로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가 얼마나 커 보이는지 몰라요. 민수기를 제대로 읽으면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 대속의 은혜가 말할 수 없는 은혜라는 거예요. 아, 정말 부정하고 모자라고 부족한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고쳐서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이 모자란 자도 쓰시겠다면 주님 고쳐주십시오. 바꿔서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 삶을 온전히 드립니다.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주님. 저는 손에 물고기 2마리랑 보리또 5개밖에 없어요. 오늘날 돈으로 2,700원 있어요. 주님 2,700원 2,700원 1,500원이다. 삼각김밥 하나밖에 없는데요 주님. 제 손에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1,500원짜리 삼각김밥 하나밖에 없는데 이거라도 쓰시겠어요 주님? 딱 갖고 왔더니 예수님이 삼각김밥 7,000개 만드시고 할렐루야 5,000개 만드신 역사.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사랑 여러분 인생을 한번 맡겨보시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께 주님 제 삶을 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저도 사용해 주십시오. 저 참 별거 아닌데 저 참 많이 망가져 있지만 주님 사용하신다면, 주님 기꺼이 제 삶을 드린다면 하나님이 고쳐서 쓰실 거예요. 나이가 많아서 안 되는데요, 모세가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저는 몸이 아프고 저는 연약해서 안 되는데요, 모세가 똑같은 얘기 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 존재를 쓰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마음껏 펼치시고 만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무능하지만 참 보잘것 없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사장님 이 시간 그 하나님께 주님 제 삶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저 좀 받아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니까 마음껏 고쳐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기를 기대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참 이스라엘 백성들 참 무능하고 연약한데, 그래서 어디서부터 선봐야 할지 우리조차 알지 못할 때, 또 그들조차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심각한 문제들을 이미 알고 계시고 그 문제들을 직접 만지시고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고쳐서 사용하셨습니다. 이 시간 문제가 많고 참 문제덩어리인 우리도 주님 앞에 우리의 손을 들어 주님을 찾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이 문제덩어리를 만나주시고, 그래서 주님 고쳐서 주님 곳으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 주님이 나를 만지시면 내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이 나를 만지시면 내 삶이 온전히 주님의 것으로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가 일하시네 같이 한번 찬양하죠.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고를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주님 이거밖에 없지만 적은 떡과 물고기 이것이 내 모든 것입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면 없는 자에게.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가졌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주님, 망가져 있고 깨져 있고, 그래서 과연 사용할 수 있을지 의심스러운 우리의 삶도 주님이 사용하시겠다고 하시면 고쳐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 밤도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